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이제 산상팔복, 오늘은 이제 7번째 복을 상고하려고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뭐냐 그러면 겸손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희망을 두는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절대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의 복이 있다.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그것이 이제 내가 그 힘을 잘 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 그걸 이제 온유한 자의 복이라 그랬죠. 그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주 그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그 목마름,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배부름을 당할 것이다. 배가 부른다는 것은 아니고 인생의 풍부하고 부유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남의 어떤 불행과 그 어려움을 내가 함께 느끼고 나의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니까 자리까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긍휼함으로 오히려 다가올 것이다. 남의 어려움과 그 불행을 함께 있어서 느껴주면서 나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까지,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상고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가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홀로 있었을 때와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잣대에 걸리지 않는 것, 이중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청결함이에요. 우리가 그 청결함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 나나 남에게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늘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덫에 걸리지 않는 것. 그렇죠. 사실은 남이 없을 때가 나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남이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나예요. 대부분은 그게 나의 진실한 나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의 이제 복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먹겠다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평화, 헬라어는 뭐예요? 에이데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게 이제 화평이죠. 평화죠. 샬롬을 주는 자, 화평을 주는 자가 결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먹겠다 그랬는데, 주님은 이 산상팔복의 7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샬롬을 주는 자, 즉 평안을 주는 자, 화평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먹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화평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화평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화평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으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데, 첫째로는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화평하다. 왜 그럴까요? 자, 믿음이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화평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제 화평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죠. 그처럼 이제 믿음이 주는 샬롬은 뭐냐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잠재우고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 어떤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사례비 대신에 문방구를 이제 가지게 되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늘 기도하는 문방구가 이제 사라져야 저도 삽니다. 이 문방구가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방구가 망했다 그러죠. 너무 야속했죠. 문방구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목회에 전념했어요. 이제 집중했어요.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그처럼 이제 망한 것이, 문방구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망한 것 같은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일을 위한 축복이 그 축복의 전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평화를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평화로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큰 그림을.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건 바로 운동에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에서도 정말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주질 않았어요. 이런 세 가지 아주 억울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셉은 큰 그림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젠가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한다. 볏집단이 11개가 나를 절을 한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평화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평화를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늘 흔들리고 재미없고 시험에 들고 조그만 일 하나 있어도 짜증이 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을 이제 원망하고 컴플레인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을 얻으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평화로우려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평화로우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평화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문이 열리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랑과의 평화도 만들어진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때 샬롬의 능력을 통해서 몸도 건강해져요. 마음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평화를 얻지 않는 한은 어떤 평화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부라든지 돈, 건강, 명예,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그런 외적 환경이 주어질 때에 내가 평화롭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늘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게 늘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인간은 평안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도 늘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면 그 평화가
어떤 노도 강풍과 같은 큰 바람이 이제 불어왔었을 때 그 절벽에 그 새가 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벽에 거센 바람이 부득해오고 그 새 집에 또 바닷물이 이제 강풍이 몰아쳐서 그렇게 부득해도 결코 그 절벽에 있는 새 집에 있는 그 새가 절대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평화롭단 말이에요. 안전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누가? 그 새들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풍파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질병도 올 수 있고, 관계의 갈등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 뭐, 작은 일이면 가정이면 뭐, 부부관계,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평화롭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평화를 이룰 때에 수평적 평화도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마음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적인 회개, 또 의지적인 회개, 또는 감정적인 회개, 이게 전인적 회개라 그래요. 이런 어떤 전인적인 회개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치우치는 회개가 진짜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지적 회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으면서 회개하는 감정적 회개만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의지적으로 절대로 이제는 죄를 지지 않는다, 그런 의지적 회개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되고 전인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평화도 주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몸의 질병도 치유를 해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사람에게 삶의 환경의 치유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불안하고 두려우면서 어떤 막힌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 막힌 것을 뚫고 이제 우리가 샬롬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이 사실은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진실한 행복은 계속해서 이 산성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행복은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어떤 철학, 어떤 도덕, 유행사조에 있질 않아요. 내 안에 행복이 있는데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외적에 늘 있지 않고 내적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혼자 살 때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자신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샬롬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제 오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우리가 영성 중에 이제 많은 영성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영성도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영성도 있고, 또 쓸고 닦고 하는 여러 가지 봉사의 영성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성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이 아주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특이한 것에서의 감사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것, 우리가 평범한 것에서의 감사의 일상의 발견이 무지 중요해요. 사람들은 은혜하면 어떤 기적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은혜인 줄 압니다.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갑자기 떼돈을 버는 기적이 있다든지, 갑자기 어떤 무대 위에 신데렐라 또는 스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적만 최고인 줄 알아요. 또 그런 사람들만이 간증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주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인생을 살리고 이제 영혼을 살린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떠들썩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은근한 모습으로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축복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덜렁거리는 성도들 중에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몇 년 후에 그분 어떻게 됐어요? 물으면 이제 얼룩진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은혜만을 늘 집착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들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별나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오래 이렇게 지속하는 경우를 이제 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 삶보다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일상의 발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곧잘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자족이 없어요. 어제의 삶이 오늘을 만들어가는 거고 오늘의 삶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어제까지 삶 속에서 감사가 있었을 때에 그 삶이 평화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일이 또 이제 기대가 되고 내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은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1년 365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이에요. 혁명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따끔하고 한 번은 뭐 은사를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맛보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나의 근본적인 어떤 삶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내용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의 삶과 인격이 진정으로 어떤 회복과 부흥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원에 가서 어떤 세미나 가서 뒤집어졌다, 방언을 했다, 또는 뭐 신비 체험을 했다,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의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건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결코 그의 삶과 인격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동행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늘 동행하고 임재하면 어때요? 평안하죠. 어떤 삶의 고난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역경의 산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그럴 때 늘 평화로워요. 하나님의 임재 평화돼요. 절벽에 새가 집을 짓고 사는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밀려와도 결코 그 새들이 이제 집을 헐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거기서도 노래하고 거기서도 안전하게 산다고요. 그런 것들이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거야. 큐티를 하려니까 또 율법주의를 생각하지 말고 늘 큐티 안에 성경 읽기가 있고 중보기도도 짧은 게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혁명보다 일상이 나를 더 변화시키고 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분과 동행할 때 뭐가 있다? 감사가 있는 거야. 감사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주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소리 없는 이 은혜가,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까지 늘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임재 속에서 있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소리 없는 은혜가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럴 때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관용할 때 평화를 잃지 않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고 관계를 잘 만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분과의 관계도 좋아지니까 그것이 나를 평화롭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샬롬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예요. 사실은 용서거든요. 그래도 용서를 힘써 이제 실천해야 이제 우리가 평화가 오는데, 살면서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살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관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면서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목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사실은 사업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관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는 이제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나의 책임을 잘하면 되는 거야.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관대하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는 작게 하고 책임은 말없이 책임을 많이 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우리 직장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러니까 요구는 적게 하고 어느 상황에도 다 그 관계를 가져야 돼. 요구는 적게 하고 책임은 많이 지면서 말없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정말 관용이거든요. 내 수고는 덜 인정을 받아도 남의 수고는 정말 기쁘게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들, 이게 참 잘 안 돼요. 목사도 잘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일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직장도 여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는 덜 인정을 받아도 남의 수고는 이제 기쁘게 인정해 줄 줄 알고,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게 하고 나는 책임을 많이 지면서 소리 없이 말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샬롬에 있는 거예요. 평화롭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관용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하면 그 초점을 이제 자신에게 두거든요. 축복하면. 그렇죠. 진짜 행복은 사실은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과 축복을 우리가 보면은 늘 승자들의 그 우승컵에서 찾잖아요. 트로피를 딱 들고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볼을 찬다든지, 요새 살링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컵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승자의 우승컵에서 찾지 말아라.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부분이 진정한 행복으로 만들어가고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과 진짜 승리는 뭐냐 그러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남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책 한 권, 옷 한 벌, 땅 한 평, 또 시집 하나 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당신이 죽으셨다고요.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를 구원과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남을 승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승리예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우리가 역설적인 크리스천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오리를 가라면 십리가고 고도 따르면 속옷 주고, 그죠? 오른편 반대 왼편까지 돌려대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승자거든요. 그게 승리라고요. 그게 정말 남의 얻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돈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럼 행복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행복들은 누가 빼앗아 할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경쟁 관계로 보면은 늘 불안해요. 그 다음에 갈등이 찾아오고 대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강요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늘 라이벌 관계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냥 경쟁의식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너도 나도 같이 가는 동행의식, 이게 동반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키워주고 또 지켜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고 이런 어떤 부분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많은 사랑을 얻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인맥이 찾아와요. 이 인맥이 찾아오다 보면 참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우리가 물맥, 그러니까 이제 재력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좋은 환경이 열려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정말 관용이에요.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요구를 하지 말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강한 자는 뭐냐면 이제 무력으로 사람들을, 약한 자를 핸들링하는 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폭력 아닌 폭력으로 그들을 핸들링하고 그들을 막 조절을 해나가는 경우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약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총칼부리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게 가장 약한 리더예요. 정말 리더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약한 자를 돌봐주고 어떤 자리에서도 상대방을 섬기고 돌봐주고 그를 승리케 만들어주는 게 진짜 강한 리더거든요. 리더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삶의 자리에서 좀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삶의 자리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그게 승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아주 위험한 그게 프로그램이 스포츠예요. 스포츠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승자가 행복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승컵을 갖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 우리가 그렇게 스포츠를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말 강한 자는 뭐냐 그러면 남을 섬기고 어떠한 자리도 그를 인정해주고 이제 세워주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자가 되는데, 그때 이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총칼을 들고 사람들을 핸들링하는 것은요, 강한 자 같지만 가장 불안한 사람이에요. 내일이 불안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 성공을 만들어주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아무리 약한 자라도 정말 그게 강한 리더십이고, 강한 자가 그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때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로 말미암은 나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거는 평화예요. 그게 나에게 평화예요. 사람이 평화가 없는 모든 재물, 명예, 건강, 높은 신분,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은 가장 큰 집에 살아도 가장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거란 거 아시겠습니까? 성자는 가장 한 평의 수도원에 살고 있어도 가장 큰 행복을 갖고 있어요. 평안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눈을 열려주고 그런 자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7번째 뭐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까? 화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도하실 때 감사가 있게 하소서, 또 관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성공시켜가는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그 다음에 회개,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평화롭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늘 믿음,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큰 그림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샬롬, 에이레네, 피스, 우리나라를 보면 평안이 오겠죠. 기도합시다.